하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일을 정말 어떤 하인들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매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일을 하는 것마다 다 엉터리 망쳐놓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 산으로 가라 그러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벼를 심으라 그러면 감자를 심고, 감자 심으라 그러면 양파를 심고, 돌을 깨라 그러면 돌을 쌓아놓고, 돌을 쌓아놓으라 그러면 돌을 갖다 다 흩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다.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인님이 명령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죠. 지금은 감자를 심어야죠. 양파 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는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종이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다른 어떤 종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데, 이 종의 열심은 칭찬받을 만합니까? 이 종의 열심은. 여러분, 다음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열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 옳은 대로 행하는 데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올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안 해요. 게을러요. 안 해요. 세 번째는 올바른 지식도 없고 하지도 않고, 네 번째는 올바른 지식은 없는데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없는데 열심은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최고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1번이죠. 가장 나쁜 경우는 뭡니까? 알지도 못하고 안 하는 겁니까? 잘못 알면서 열심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람이 있는데 부지런해요. 악한 사람이 있는데 부지런해요. 그럼 악한 사람은 게으른 게 낫습니까? 부지런한 게 낫습니까? 보십시오.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열심이 다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못하면 오히려 그 열심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 선함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열심은 금상첨화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다. 가장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우리가 읽었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는 이유는 그 시대가 그랬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려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것을 찾으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나 자신이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또 이 시대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하십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느냐는 거죠. 어떤 길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하는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 말씀으로 비출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 길로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만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지 못하나 열심만 있는 경우예요. 사실은요, 바른 지식과 바른 열심, 이 한 가지 외에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악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 모르면서도 안 하는 것, 차라리 모르니까 하지 말자, 안심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악한 것입니다. 딱 하나의 길만 있는 거예요. 바른 지식, 신앙의 바른 지식과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자, 우리 1절부터 먼저 우리가 읽고 그 다음 말씀 생각합시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합니까? 후자, 두 번째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냥 구원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도 빠진 적이 옛날엔 있었다는 얘기죠, 어렸을 때. 그러나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남들 하는 것처럼 반항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뭐 교회에 대해서 뭐 반항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일도 사춘기 때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착하게 부모님 보시기에는 순종 잘하고 착하게 교회 잘 다니고 그것도 열심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자랐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죠? 지식이 문제입니까? 열심이 문제입니까? 지식이 문제입니까? 열심이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가 되죠. 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열심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식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잘못되니까 뭐가 잘못돼요? 열심도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누가 책망합니까? 열심이면 잘한다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유대인들의 열심을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그 결과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은 복종했다 안 했다? 하나님께 복종. 자기들은 복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건 핑계입니다. 예.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쳤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요 하면 그것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잘못 안 했다는 겁니까? 실수로 잘못해도 잘못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러려고 그랬나 난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어 하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 뻔뻔한 사람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모르고 저지른 죄도 또는 그러려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으니까 잘못으로 여기질 않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뭐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고.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뭡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랬어요. 뭘 몰랐던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뭐를 합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보세요, 연결을 시키세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 여겼던 겁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거라고. 내 의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될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나온 것이었어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것, 자기 의는 알아요. 근데 뭐는 몰라요? 하나님의 의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깨끗하게, 길 가면서도 누가 더러운 죄인이 지나가면 눈을 가려야 안 보여. 내가 내 눈을 더럽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눈으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하고는 눈을 가려요. 그 죄인이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이 빨리 안 가잖아요. 또 빨리 가면 좋겠는데 내 눈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다 감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 빨리 안 가. 아직도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아유, 왜 저렇게 빨리 안 가? 그러다가 나도 내 길을 가야 되니까 눈 감은 채로 슬슬 움직이다가 벽에다가 머리 확 부딪히고, 벽에다 머리 딱 부딪힌 다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죄인으로 인해서, 저 죄인으로 인해서 내가 눈으로 범죄하지 않으려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벽에 머리가 부딪혔나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만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만의 모습들입니까? 다소간에 내가 범죄하지 않고, 다소간에 내가 하나님의 섬길 어떤 일들이 있고, 다소간에 내가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뭐를? 자기 신앙을.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감사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런 생활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리새인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바리새인들 중에는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세속적인 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그 세속 도시를 떠나서 차라리 저 바깥에 나가서 조용한데, 말하자면
어떤 시골이라든지 산속에 가서 그렇게 지낸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난 차라리 죄 안 짓고 살겠다 이거죠. 내 일평생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자기의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성별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 욕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는 욕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로 사는 법을 몰라요. 뭐로 삽니까? 자기 의로 삽니다. 자기 의로.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은 압니까? 아세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몰랐어. 그들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열심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지요. 여러분은 압니까,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이 신자는 무엇으로 사느냐예요. 무엇으로 사느냐. 그런데 보십시오.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즉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완성이란 얘기입니다. 율법은 누가 완성해요? 누가?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러한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받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어요. 뭘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몇 분이 설교를 반쪽만 들으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택하심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기 황희천 장로님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황희천 장로님 하고 이렇게 택하신 줄 알더라는 거죠. 제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근데 여전히 그 혼란 속에 여전히 남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 나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나를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반쪽 들으신 겁니다. 반을 아직도 못 들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 둘, 셋, 넷으로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누구든지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이제는 누구다가 아니라 누구든지로 바뀐 거예요. 누구든지. 그 다음 뭐라고요? 믿는 자는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합니까? 믿는 자를 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면 택하심과 믿음을 분리시켜요. 믿는 거는 믿는 거고 택하신 건 택하신 거다. 하나님이 안 택하시면 믿을 수도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느냐? 믿는 자를 택하셔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지만 믿는 사람만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느냐를 알려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오면 뭡니까? 택함 받은 겁니다. 믿음이 안 오면 택함 받지 못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믿음 주십시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제가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다른 말로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됩시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기도합니까? 이게 연결돼야 돼요. 이걸 분리시켜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은 믿음대로 따로 생각하고, 칭찬받는 건 칭찬받는 것으로 따로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없는 이야기 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말하면서 실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다른 것을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서 9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이 사람들은 택함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무엇으로 의를 받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로마서 10장 뒤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 자기의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기의는 하나님의 의에 반대죠. 그렇죠? 오늘 여기 3절 말씀 보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반대인데,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쌓은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쌓은 행위들,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도 들어있어요? 선도 들어있어요. 보람 있는 일, 참 내가 감사하고 보람 있고 만족할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원을 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로 살아요. 그걸로. 자기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기 것으로 살으라고 말해요. 네가 하지 왜 하나님 의지 않느냐?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정하는 것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고 자기 의를 위하여서 목표로 정하고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까지 좋아요. 그렇게 안 살면 그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하고 또 좋은 행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도 선한 행위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거예요. 자기 의로.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 이상을 찾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것.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을 했어. 자기 만족.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나의 행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을 하지만 여러분이 듣는 사람의 입장일 때는 거기에 허점투성이가 많아요, 없어요? 그게 자랑으로 다 들려요? 아니에요. 듣기만 해도요, 그 말 속에는 허점투성이가 많아요. 사람이 들어도.
그 사람의 자랑 속에 허점투성이가 많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행위 속에 선한 것만 있겠습니까? 선한 것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좀 말해야지. 내가 이런 거 했다고 말해야지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 영광은. 그렇잖아요. 이미 상급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말하지 않고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거를 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자기 의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천지창조하신 것도,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너의 행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살아라.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 때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그걸 만족을 못하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미안하잖아요. 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의 정말 표준이고 굉장한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식밖에 난 게 없잖아요. 자기 자식이지 뭐. 그 자식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특별히 뭘 했습니까? 그런데도 뭘 했어요? 하나님이 해 주신 일.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에 또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많아요? 어떤 걸 더 많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을 많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더 많이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자기 의로 삼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사명받았다, 소명받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귀한 일입니다만은 거기에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 없이 달려들면 사명이라는 것이 다 자기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역, 너무 귀한 사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 자랑하는 거야. 다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 속에도 자기가 한 일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 아닙니까?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일 아닙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 눈앞에 너무 아름다운 세계예요. 이 시대가. 예. 남산에 올라가서 이 서울시만 내려다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갈 걸 생각하면 눈물의 앞을 가려버려. 언젠가 떠날 것이 분명한데도 이것을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신자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막 넘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쯤 받게 되리라,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살고 이 땅을 살 것이냐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뭘 해주시려고 하는 거냐? 뭐를 주시려고 하는 거냐? 내가 마지막 숨 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보여야 돼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지금부터 밝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때도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희미하면 그때도 희미하고, 지금 깜깜하면 그때도 깜깜하게 돼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그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가사 중에,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이것이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앞으로 일주일은 무엇으로 사실 것이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무엇으로 사시렵니까? 자기 의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